이 말씀은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난 혈류병,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가면은 회당장이라고 나와요. 회당장. 이름 이제 회당장 야이로죠. 그 회당은 뭐 하는 것이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복합 문화 그런 공간 같은 것인 거예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통할 때도 모이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문화적인 모든 공간,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로도 사용하고 유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에요. 그곳의 회당장은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금전적인 재정도 풍부하고 힘도 있고 이런 자가 이제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회당장이 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순서도 결정을 하고 성경을 누가 읽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힘이 있는 그런 자가 이제 회당장인데, 그러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자죠. 그 한 회당장에게 이 한 관리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죽은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살아나겠다. 이렇게 이제 회당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엔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가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사오니 다 죽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는 의사거든 직업이. 그러니까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보통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도 뭐 희망이 없는 상태죠. 절망적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딸도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이 참 신기한 게 이 외동딸이 12살인가 12살. 얼마나 이쁘겠어. 12살이면. 자, 이러니까는 그가 뭐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병도 낫게 하고 오병의 기적도 베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아마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찾아왔을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을 얹어주세요. 죽었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어떻게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소문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사실 이제 믿음 있는 것이죠. 뭐 어느 아버지들, 뭐 어느 어머니들 안 그러겠어요. 지푸라기라도 그칠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죠. 자, 회당장에 그러지 않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따라가십니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되 제자들도 가더라. 따라 나서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건이 엉켜 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은 여인이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20절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딸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급하니까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지금 뭐 그 여인은 이제 나았으니까는 뭐 중점은 어디다 둬야 돼요? 원래 가고 있는 야이로의 그 회당장에 따라할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급하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지금? 예?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피를 흘리며 살아갔던 그 여인도 절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와서 만지고 그러잖아요. 신기하게도 여기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 요 혈루증 앓은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앓았어. 이게 참 신기하게 이렇게 그 야이로의 딸은 얼마나 이게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야이로의 딸은 사실 그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에게 정말 금의 오기야 이렇게 외동딸이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이나 그 피를 흘리면서 남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받고 그렇게 다닌 이 여인, 율법적으로는 그 갖지 할 수 없는 이 저주의 대상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이 여인보다도 야이로의 딸, 회당자,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도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사실 뭐 그 여인이 더군다나 뭐 예수님이 그 여인에 관심을 가지고서 뭐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도중에 옷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러면은 그냥 가시면은 빨리 급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회당장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몸은 타고 있고 그 나은 여인에게 또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보게 되게 되면 야이로의 야이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 여인은 그 여인이고 빨리 내 딸 지금 죽게 되었으니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수님이 안 가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그냥 속이 그냥 뒤틀려가지고 이제 그만두세요. 가시면 가시지 여기서 왜 이렇게 머뭇 못하냐고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길을 갑니다.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체하다가 이제 다시 재촉해서 목적지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는 길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 하나가 온 것입니다. 근데 딸이 죽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가요?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숨을 거두었습니다. 회당장이 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길에서 조금 지체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내 딸의 손을 얹어 주었더라면은 내 딸이 아마 살아났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사실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하신 시점. 자, 이 말씀하신 시점이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이 야이로의 여기 이제 초점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에게 야이로가 처음에는 찾아왔잖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을 살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것도 믿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잖아. 그 여인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것도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딸이 죽었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진짜. 이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그 야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회당장.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처음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그냥 회당장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만 듣고 찾아간 거야. 그것도 믿음이지만은 두 번째는 지체하고 있고 빨리 가질 않아.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것도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어. 그것도 믿음이야. 근데 세 번째는 보면은 예수 이제 완전히 딸 죽었다고 이제 청청동적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식을. 그때도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과정.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근거로 믿는지를 오늘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의 소문을만 듣고 믿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다른 소식이나 정보나 그 소문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근거로 옛날에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근거로서 해서 살아가야 돼. 옛날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도 했는데, 그 지금은 어떤, 어제는 또 어떻게 했는데, 이 과거의 믿음이 지금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so what 그렇게 표현을 해요. so what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옛날에 믿음 그게 뭐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부흥도 기대하고 믿음의 성장도 기도합니다. 기대를 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는 성장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고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이 여인이 낳았던 것, 야이로가 딸이 지금 죽어온 것보다도 이게 뭐 약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거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 딸에게 도착했으니까 딸이 이미 죽었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잔다 그러시잖아요. 잔다고. 예수님에게는 죽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 죽은 것이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늘 일어나는 평상적인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예수님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신다는 것이죠. 상황, 환경, 우리에게는 급한 것이고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야이로가 소식을 듣고 또 소문을 듣고 왔던 그것도 믿음의 단계이긴 하죠. 또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고 그냥 가지 않냐고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막연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건 아니지만 그것도 믿음의 단계이긴 하죠. 근데 정말 참 믿음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께서 다 물리치고 그 여인에게 그 딸에게 달리다 꿈 소녀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결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해서 그 말씀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나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달리다 꿈 주님께서 소녀에 일어나라. 이런 능력에 일어나게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게 삶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는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현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달리라 끔 소녀에 일어나라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신 기적의 은총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정말 마른뼈 같은 것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정말 군대로 일어나서 병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버지 마른 뼈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분명하게 살아나게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주변의 사람들을 편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편하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든지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